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단비가 내리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오늘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두 성경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네, 좌로나 우로나.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요, 신명기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17장에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민사, 형사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새로운 나라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두 이야기를 이 신명기 17장에는 하고 있는데 그 중심 단어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는 히브리어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자, 여러분 성경상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잘못 가다, 잘못 들어가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기 전에 꼭 2번 이상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꼭 저는 2번 이상 확인합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 맞는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근데 때로는요, 요새는요, 입구가 하나인데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캐나다의 TV 프로그램인데요,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입니다. 한 남자가 탈의실의 표시를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여기가 뭐예요? 남자 탈의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 스태프들이 나와서 탈의실의 이 표시를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고 딱 들어가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남자 탈의실이라고 분명히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해서 이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분명히 들어갈 때는 맞게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여기가 여자 탈의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딱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 거야.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라고 해서 옆에 칸으로 또 들어갑니다. 옆에 칸으로 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스태프들이 또 싹 바꿔놔요. 싹 바꿔놔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자로. 근데 또 들어갔더니 여기도 어디야? 여자인 거야. 야, 이게 몰래 카메라라서 다행이지요.
만약에 진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빰 맞거나 어디 가요 요새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치안으로 오해받고 경찰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요? 제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우치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형태로 여러 이야기를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건 잘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네, 잘못 먹은 겁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생명과도 있었고요,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사과도 있었을 거고 복숭아도 있었을 거고 딸기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과일도 있었고 가장 좋은 과일이 생명과였고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뭐 먹으러 갔다가, 생명과 먹으러 갔다가 뭘 잡았어요? 선악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무슨 탈의실 갔어요? 여자 탈의실 갔어요. 여자분은 여자 탈의실 가요. 저는 분명히 남자 탈의실을 갔는데 누가 바꿔놨어요? 사단이 이걸 싹 바꿔놓은 거예요. 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켜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에 하와는 뭐 먹고 싶었습니까? 생명과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생명과의 바로 옆에 있는 그 과일이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했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도요, 변명할 거리가 있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여러분, 좋은 변명거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시죠? 그래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저 목사님처럼 정말 잘생기게 될 수 있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 먹으면 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어때요? 정말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변명이 참 좋아요.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대단히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안 보여? 모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또 인도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니 또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순수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뭐 한 겁니까?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뭘요? 그들의 인도한 신으로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또 이런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질투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질투도 이게 변명이에요. 이게 변명이에요. 나는 당신을 뭐예요? 엄청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빗나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하나님도 질투하시죠? 하나님 질투하세요.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질투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못된 마음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맞아, 하나님도 질투하니 나도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질투가 치우친 사랑 혹은 빗나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 사랑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사랑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빗나간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 뭘 보여드렸냐면 화살을 쏘는 사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관역에 맞춰야 돼요. 근데 관역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추는 건 맞춘 거야. 자, 관역에 안 맞추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에 맞췄어. 그러면 맞춘 건 맞춘 거야. 하지만 이게 뭐예요? 빗나갔다. 성경은 치우치다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맞추면 참 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빗나갔다, 치우쳤다, 관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성경절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쓰이느냐? 치우쳤다라는 말은 떠났다라는 말과 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6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사울과 삼손이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제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가운데 길을 걸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도의 길을 걸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죠. 나는 바른 길 가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때로는 내 판단대로 어디도 떠나요? 교회도 떠나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기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바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 50번을 걸으면 자기의 골반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알 수 있답니다.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제자리에서 잘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50번을 딱 걷고 나면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골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올바라. 나는 정말 틀림없어. 그런데 눈 감고 걷고 나니까 나는 어디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틀어진 마음들, 틀어진 욕심들, 틀어진 정욕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걸어져야 안 걸어져요? 안 걸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기준이 이미 틀어져 있었다는 거, 치우치고 있었다는 거, 앞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과 율법을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은요, 재판장을 세우셨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결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예요? 나는 이 말 따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이 나라에 적합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만일 백성들이 제사장들아 재판장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요, 이 앞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누구랑 싸웠어요. 때렸어. 그러면 우리 어디 갑니까? 경찰서에 가서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더니, 이 사람이 먼저 때렸느니, 이 사람이 멱살을 잡았느니, 멱살을 잡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먼저 욕하지 않았느냐? 하고 뭐예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시비를 가릴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누구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판결을 뭐하라? 따르라.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TV를 보면요, 꼭 자주 나온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예, 이분 아세요? 이분 요새 너무너무 인기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이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시시비비를 제일 잘 가리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방송, 인터넷, 유튜브, 강연, 교통사고가 나면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블랙박스 영상을 누구한테 갖고 가요? 이분한테 딱 갖고 가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몇 대 몇 하면서 뭘 가려줘요?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영상을 제보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몇 대 몇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어때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전문가냐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었더라고요. 자, 한 TV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자, 밑에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문철이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 한문철이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한문철 변호사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이때 누구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판결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여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를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유행하는 모든 유행한 것들 다 배워왔어요. 이 유행하는 우상 숭배도 배워왔고요,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도 배워왔고요, 유행하는요 옷 스타일도 배워왔고요, 유행하는 먹는 것 방법도 다 배워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갑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말씀하십니다. 뭣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행동도 따르지 말고, 어디도 가나안의 행동도 따르지 말고, 오직 뭘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애굽을 따를까 가나안을 따를까 고민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와요. 근데 남방왕이 때로는 힘이 셀 때가 있고 때로는 북방왕이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붙어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편에 붙어야 이겨? 센 쪽에 붙어야 오늘 우리가 이겨. 목사님이 세요? 장로님이 세요? 예, 목사님이 세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붙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직원회가 있는데 직원회 딱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좀 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표가 어디로 좀 많이 나와요? 장로님 쪽으로 많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오직 너희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셀 때는 바벨론 쪽에 붙었어요. 이집트가 셀 때는 이집트 쪽에 붙었습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지만요, 종종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바로의 백성이 되었다가 때로는 가이사의 백성이 되었다가 때로는 좌로 붙었다가 우로 붙었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런데 이 장자가 어디에 붙어요? 위에 붙어요. 위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뭐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붙은 겁니까? 북방왕 로마에 붙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왕이 우리의 최고의 왕입니다. 자, 밑에요. 에레미야 46장 25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붙었어요?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뭐하는? 의지하는 자들, 여기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신명기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요,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왕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교만하여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 말고 너희들도 똑같이 교만하지 말고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에는요, 왕에게 주는 모세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백성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뭘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제가 전에 중국에서 박사 논문 쓸 때요, 요 성경절을 가져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한 장에 요 내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해석하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이 바로 천자와 메시아의 왕도의 비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거였습니다. 뭐 하지 말라? 병마 두지 말고 은금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제가 이걸 쭉 쓰면서 매우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매우 분명한 말씀이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 앞에 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을 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자, 왕이 되면요, 뭐 두면 안 돼요? 병마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 오늘 말로 말하면 자동차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왕들이 뭐 모으기 좋아합니까?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 모으기 좋아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있어 보면요, 이거 있으면 또 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아, 저도 뭐 모으다 보면요, 이거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려고 뭐 하고요? 네, 사야죠. 그러면 돈 모아서 꼭 이거 삽니다. 뭐 두지 말라? 너희 말 많이 두지 말라. 말,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말 많이 두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어디 가서요? 이 이집트 가서 말이나 기마나 이 병마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왕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시죠? 남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내가 많으면 어떨까요? 자, 한 왕이 있어요. 이 아내가 예쁜 아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점점 가다 보니까 남쪽의 여인들은 키도 작고 별로 못생겼는데 어디의 여인들이요? 저기 북쪽의 바벨론 여인들이 예쁘다더라 라고 하면 어디에 갑니까? 바벨론에 가서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요, 말합니다. 뭐 두지 말라?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 쌓고 쌓다 보면 더 많이 쌓고 싶은 게 바로 부귀와 재물이다.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쌓지 말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되는 모든 유혹거리를 뭐하라?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 곁에 뭐 하지 말라? 쌓아놓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노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유혹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몸만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왕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너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평생 어디 옆에 두라?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저가 방문을 가면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식탁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펴져 있어요. 방 안에 침대맡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펴져 있어요. 아, 이분들은 뭐냐? 왕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뭘 쌓아놓지 않고, 은금을 쌓아놓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을 쌓아놓지 않고, 멋있는 차들을 쌓아놓지 않고, 자기 가장 옆에 무엇을 두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러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을요, 여러분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플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